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이 코로나19 하더니 이게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 델타 변이라는 것이 이게 나와가지고 막 확 퍼졌는데 델타 변이보다 5배나 더 빠른 이런 코로나가 또 이번에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시작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넘어서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긴장해요. WHO에서도 거기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지만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다. 이래 되니까 지금 나라마다 저 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어제 그것 때문에 긴급 회의를 하면서 아마 오늘 결정된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차단을 시키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공항에 막 밀리는 거예요.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할 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지금 아주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큰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이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이,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시편 91편에 보니까 전염병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는 자인데 너희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 반석이시요 나를 의뢰할 자니라 라고 고백하니 너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전염병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우리가 언약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재앙은 재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나에게 문제되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겐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코로나19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대박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문제거리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우리가 과학이 문명이 더 발달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돼서는 안 돼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재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진짜 평안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 일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랬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의 노아 시대를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아는 먹지 않았나요? 노아도 먹었지요. 노아도 마셨지요. 먹고 마셨지만 그 사람들은 달랐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고 방주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트,
드링크, and, be merry. 쓸지 못하는 영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 이게 술집 간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먹고 마시고라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동안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요.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건 영혼을 모르면 그게 그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재물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왜 돈을 내가 모아야 되고 왜 재물을 쌓아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젠 내가 열해 동안 내가 먹을 걸 쌓아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도 먹고 마시지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울도 그랬어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육신 가졌는데 밥 먹어야죠. 목마른데 물 마셔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배고픈데 굶주렸는데 당연히 밥을 잡숴야지요. 그러니까 마귀 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고픈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인생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영혼은 몰라요. 영적인 건 몰라요. 아는 건 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의 요구는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게 육신의 요구예요. 여러분 좀 코로나19 시대도 오면 정말 이때 이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가정을 돌아보고 시대를 돌아보고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인생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참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먹고 마시는 즐기는 일에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난리요. 그건 못 말려. 이게 못 말려. 또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거 오지 못하면 또 안 된다고 난리치니까. 근데 사람의 그 본성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볼 걸 잘 봐야 돼요. 못 보면 고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봐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았어도 볼 걸 제대로 못 보면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보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서, 육신적인 거 보면서, 야, 멋있다, 참 예쁘다. 틀린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건데. 아니, 사람이 육을 입었는데 멋있어야지, 이뻐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얻으리라. 아니, 왜 고운 게 거짓되고 예쁜 게 왜 헛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영적인 거 모르면 세상에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하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라. 헛된 것이요. 여러분, 전도서가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기록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세상 거 다 누렸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다 헛된 것이니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기준은 그거 안 보여요. 영적인 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것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연인들도 남자가 멋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속은 필요 없어. 내용은 필요 없어. 중심은 필요 없어. 겉으로 보니 멋있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이뻐요. 따라가는 거예요. 속은 필요 없어. 겉이 이쁘면 돼. 세상 사람이 채용할 때, 사람들을 채용할 때도 보면 껍데기 보고 하니까 성형수술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쁘게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인권 침해라 해서 학력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 쓰지 말래잖아요. 왜냐? 세상 그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인권 침해라고. 그런데 쓰지 말라고 해도 사람 속에는 따져요. 너 공부 어디까지 했어? 얼만큼 공부했어? 넌 자격증이 얼마나 돼? 넌 학교에서 공부를 몇 등 했어? 성적표 가져와 봐. 그게 세상 기준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은 기준은 자꾸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맞죠? 아니,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혼인잔치를 차렸어.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거절하기를, 그 혼인잔치가 천국잔치인데 거절하기를, 저는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 나는 소를 5마리 샀는데 5마리 소 시험해봐야 돼요. 내 이 사업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이, 그러면 내버려둬. 그리고 저 거리에 나가서 불편한 사람,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오라고 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돼요. 왜냐? 세상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셔야 돼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계셔요. 지금도 안 보이지만 악한 영도 사단도 있어요. 분명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건 알아야 돼요. 어디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지. 아닌 척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 생각,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니까, 속 사람을 보시니까, 그 속 사람을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 말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거예요. 머리 말고, 지식 말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어?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전지하 전능자인데 나를 진짜 믿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이건 마이크니까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종이니까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지. 사람도요, 껍데기 보고 믿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 보고 믿는다는 거지. 우리가 겉사람 보고 우리가 거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멋있어. 그래, 합시다. 그런 법 없잖아요. 아무리 멋있어도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 그 중심이 믿을 만하다 해서 신뢰해서 거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중심을 보지. 하물며 하나님은 나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약속을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자인지 아닌지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셔.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안 믿지만 믿을 사람,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믿을 거 알고 여러분들을 선지자 자꾸 보냈고, 전도자 보냈고, 교회까지 끌고 오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반복해서 믿으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어느 날 시간표가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려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계시가 말씀이 계시예요. 물론 이 계시 전에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믿었지요.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계시하셨죠. 떨리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계시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 너 안 믿으면 안 돼, 꼭 믿어야 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요, 꼭 믿어야 돼. 절대 믿음이요. 믿음 아니면 안 돼. 꼭 믿어야 돼. 다음에 믿을게요. 아니요, 지금 믿어야 돼. 왜 지금 꼭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66권을 써놓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건가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몰랐는데, 나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연고로 그 죄가 나에게까지 대물림되어서 아담 안에서 나도 죄인 됐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그 죄가 하나님 모르고 귀신 숭배하고 사단 숭배하고 사는구나. 인간은 당연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니까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게 인생들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을 놓치니까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겼던 게 죄인이로구나.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우상 빠지고 종교에 빠진 것이 다 하나님 모르니까 종교와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아버지 부르고 그 아버지 만난 하나님을 누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인간이 모르니까 그 죄를 졌다고요.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인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설명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약속된 것을 원시 복음이라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구약 때부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을 거요 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왜? 죄를 씻기 위해서. 그게 구약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사 필요 없고 그렇게 그림자로 말하던 그 제물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양이 오셨다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거니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저가 구약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지시고 꺾어버리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거예요. 다 이루셨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은 뭐냐?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걸 알리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인데 어떤 일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네가 하는 일 말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믿는 것이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믿는 거래요. 믿는 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셨다. 이걸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힘들어요? 코로나19에 왜 힘듭니까? 왜 내가 일에 힘들고 왜 업에 힘들고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힘든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는 당연해요. 불신자는 내가 하니까 당연한 건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데 안 되거든.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한 존재 아니요. 유한한 존재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는 하지요. 열심히 뛸 땐 뛰지요. 100m 달리기 하고 1km 100m처럼 뛸 수는 없잖아요. 1000m를 1km처럼 뛸 수는 없잖아요. 100m처럼 뛸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지. 인간이 무슨 능력자입니까? 한계가 오는 거야. 한계가 오니까 만든 게 뭐냐?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힘드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자꾸 매달리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만났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다 해결했다. 영적 문제 해결했다. 믿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육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만 진짜 돼버리면 힘만 얻으면 육신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니 의사도 병 고칠 때 진짜 의사는 병 고칠 때 수술부터 안 해요. 수술부터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수술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약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수술 안 해도 혹시 이 사람이 운동 좀 하고 조금 하면 될 그것부터 하는 사람이 진짜 의사지. 가짜는 안 그래요. 그거 설명 안 해요. 그냥 대표 수술하지. 왜냐 돈벌이 되니까. 그건 가짜잖아요. 우리가 진짜 건강하려면 껍데기가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영적인 힘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 믿느냐, 진짜 믿음이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진짜 믿음 있냐? 나 진짜 믿냐? 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인데 그 말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살면 되는 걸 왜 자꾸 힘을 주는가요? 자꾸 왜 내가 힘이 들어가야 됩니까? 힘 들어가서 되면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힘썼더니 내가 애썼더니 보라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봐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거 자랑하려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은혜니까 되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부터 편안히 가세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오신 것 주님이 쉼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잠자는 데 쉼 있는 거 아니에요. 휴식처난 데 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을 할 때도 내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바울이요, 일 안 했습니까?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고생이라고 말했습니까? 또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부득불 자랑하는데 니들 자랑하면 나도 자랑할 게 맞아. 그 말했지. 여러분, 힘들다는 말은 내가 힘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힘들어할 거 없어요. 난 솔직히 여기 지금 서 있어도요, 진짜 믿음으로 쓰는 거지. 아니 진짜 이 나이는 확실히 나이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럼 뭐 20대 30대처럼 그렇게 혈기가 왕성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70대 이제 되는데 70대에 맞는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대고 70대고는 그건 어차피 연령이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어요. 70대니까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내 안의 힘은 70, 80을 초월하는 힘이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이것도 그 힘 아니면 설 수 없어요. 제가 약간 이게 비절기가 있나 봐. 비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끔가다 팽 들어 어떤 여기다가 탁 쓰러지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올라서서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제도 초신 설교했더니 어떤 사모님, 목사님 나이는 많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젊은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어제 빽빽 소리 질리 않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소리 질리는 않았어. 제가 원래 빽빽 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빽빽 된다 그래서 좀 안 해보려 하는데 안 하니까 또 좋은 사람 많아.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저 달라지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 스타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원래 최 목사는 빽빽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난 빽빽해야 힘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럼 봐, 유대 종교는요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 왜냐? 성경에부터 만들어진 유대 종교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만들어진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보다 앞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모르면 종교가 돼가지고 그 뿌리가 뭐냐? 모든 종교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종교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종교는 모르고 있는 게 영적인 걸 몰라요. 여러분 불교가 영적인 거 압니까? 천주교가 영적인 거 알아요? 압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거 사단 숭배하지 우상 숭배하지.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당 다니면 이 사람이 영적인 거 아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거 압니까? 영적인 거 몰라요. 이거 보세요. 영적인 거 모르면요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모르면 계속 영적인 것에 시달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더니 아는 거는 영적은 모르니까 아는 건 눈에 보여.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사람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것저것 틀렸다 맞았다 맨날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자기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모르니까 싸움쟁이가 되는 거예요. 맨날 성질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상태가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똑똑한 줄 알아.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지지 않아요. 왜? 내가 너한테 지냐? 내가 너한테 질 수 없지.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건데 헛똑똑이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다 헛똑똑이요. 영적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람 지고 흔드는 게 뭐냐? 그 지고 흔드는 게 뭐요?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그 속에서 흔드는 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 흔들고 사단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고 못된 것에 자꾸 못된 걸 자꾸 더하고 점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요? 종교가 됩니까? 유대 종교들이 그렇게 많은 유대 종교가 되냐고요.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 전하면서 왜 유대 종교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요. 이 복음 모르니까 복음만이 구원인데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유대 종교에서 행하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여러분, 할례 받아야 사단이 물러갑니까? 할례 받아야 죄가 꺾어집니까? 오늘날 말하면 세례 받으면 죄 문제 해결됩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나 장로요. 내가 교회를 모태 신앙인데 그게 구원 주는 겁니까? 그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 종교들이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15절에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속아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15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인데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바울은 유대인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저 이방 사람들이 죄인이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9장이죠. 세리 마태는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대로 하니까 할례를 지키고 그런 걸 하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예수님도 와서 자기가 죄를 해결한다고 맨날 세리마태 죄인들하고만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부르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왔지 의인들을 부러운 게 아니요. 그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나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난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 죄인이 아니든 이방 죄인이든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 없으면 그게 다 아니에요. 유대인이 능력 있습니까? 내가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이지리아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알아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은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말하면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그렇잖아요. 세례 받을 때 질문하면 나이지리아에서 죽었어요. 하도 시어머니가 세례 안 받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세례 받아야죠. 그래서 세례 어떻게 받냐?
목사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전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알았다. 예수님이, 할머니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런 식이라니까. 우리 머리 짓이 그런 식이요. 못 깨달으면 머리 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요. 성경 해석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죠? 그리스도 아시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시지요? 그럼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왕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막 조롱하면서 할 말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사단의, 이 세상 왕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라 이 말. 그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라. 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화목하게 만드는 길을 여신 선지자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가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나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고백돼야 돼요. 이걸 모르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팔 때 하는 말이 그 유대인들로 짜가지고 말이에요. 로마군 입 맞춤해가지고 짜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저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뛰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입 맞추는 이자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누구요? 라삐여. 라삐가 뭔 줄 알아요? 선생이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선생이요.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팔았지. 예수가 선생입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훌륭한 사람. 예수님 당시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그렇죠? 세례요한. 그럼 네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예,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 돼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도, 유대인들 성경에 능통하고도, 성경을 그렇게 달달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래 됐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몰라. 사복음서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래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는 모르니까 먹을 거 줄까, 병 고칠까, 이것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그래 안 따라다녀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합니까?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알면요, 먹을 것도 병도 다 고쳐지는 건데,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문제 생기면 또 매달리고 저 문제 생기면 또 매달리고 맨날 쫓아다니는 게 내 문제 해결하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맨날 일만 터지면 쭉 하고 나오고 또 괜찮으면 또 안 나오고 맨날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뻗팅기는 그 교권 종교를 초월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것 오직 복음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은 여러분 인생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직으로 해결된 답이 뭐냐? 확신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해결한 것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제 문제 끝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자다. 나는 당연히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고, 나는 당연히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안에 오직이 되어지면 이걸 누리시는 삶이 되셔야 돼. 아멘. 이 속에서 얻어지는 복이 뭐냐? 네가 예전엔 죄인이지만 이걸 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생각해서 복 중에 복이 죄인이 의인된 게 복이에요. 죄인이 의인된 게 복이에요. 안 그래요? 죄인이 돈 많이 가졌으면 복입니까? 죄인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복입니까? 죄인이 세상 권세 다 가진 복입니까? 성경은 기준을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의 기준은 없든지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지 기준이 뭐냐? 네가 의인이구나. 이게 복이에요. 그게 시편 1편부터 150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인된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어제 자동차가 수용차 고치냐고 맡겨놓고 초심 가느냐고 가다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게 요 앞에 택시가 잘 안 와. 그래서 우리 저 위로 주어탕에도 올라갑시다. 왜냐, 길바닥에 사람들이 전부 손 들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와도 내 차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갑시다. 그때 저 데서 빨간불 켜는 빈 차가 쭉 올라오는데 다 잡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올라갔어. 근데 언덕에서 내려온 차가 있더라고. 돌립시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돌리나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래 해가지고 그 사거리 올라가서 기다려. 저쪽 월드컵에서 오르더라고. 차 하나가 어자고 탁 씌웠어. 그때 수던 창문을 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화동 갑니다 했더니 잘 됐습니다 하고 타라 그러더라고. 자기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영화동 가는 길에 영화동 가는 사람만 찾았는데 나 오늘 딱 맞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뭔가 이제 첫 이게 타임인데 내가 오늘 뭔가 잘 되겠구나. 오늘은 진짜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 그래서 제가 슬슬 작업했죠. 기사님, 참 오늘 이렇게 딱 하니 기분 되게 좋지요. 하시다가 말이요, 가다가 딱 손님이 기다리면 사람 내리고 딱 근데 딱 사람이 기다리고 딱 기다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분 나쁜 거는 내가 가면 앞에 차가 싹 태고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 따라온다고. 돈도 쫓아오면 도망가는데 돈도 따라와야 복이라고. 근데 제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에? 기사님도 복 받고 싶잖아요. 제가 거기서 또 이제 가면서 창세기부터 복음 설명했어. 거기서 영화동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어요. 여유 있게 다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기사님 꼭 이걸로 하지 말고 찔러서 가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가세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다 설명했더니 저쪽 3.1고등학교 팀 가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합시다. 예수님 옆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설명하고 이제 그랬더니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어느 선생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야, 이젠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교회 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됐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이러고 제가 그 사람 영접시키고 이제 보내면서 보니까 7,000원 나왔어. 제가 또 목사 시부 밝혔으니까 3,000원 더 주고 10,000원짜리 주면서 제가
차례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막 일단 복음 들었지, 목사님 만났지, 그 사람에게 영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망한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초신 가서 또 설교 본문이 또 그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은 자가 복, 듣는 자가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읽고 듣는 게 복이 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에게 결론이고 성경의 모든 중심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심이에요. 잘 이해되시죠? 갈라디아 2장 10절은 늘 하는 얘기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살면 고생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내가 살면 안 돼. 내가 사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주 더 나아요. 참 나아요. 그리스도 있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 감정 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좋아야 돼. 나 위하면 좋고, 나 좋아하면 좋고, 나 그냥 전부 나요, 나.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지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진대요. 여러분 인생 다 책임져요.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삶, 인생 모든 거 책임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만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만 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육체 가운데 사지만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돼. 난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보고 듣고 살지만 그거 보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라 이 말이요. 사람 보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라 그 말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자, 결론은 우리가 결국은 복음 몰라서 빠져있는 율법 종교, 복음 몰라서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복음 모르면 종교에 빠져요. 종교가 뭐예요? 열심, 특심, 선행, 구제, 도덕, 윤리, 세상이 보는 것. 세상이 보는 훌륭한 종교, 복음 모르면 훌륭한 종교요. 훌륭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거기에 관심 많아요.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그래? 복음 모르면 그게 빠져버려요. 교회는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속으면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불신자들이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복음 놓치면 그게 기준이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기준이 그게 돼버리면 자꾸 교회 와서 왜 장로님 저래, 목사님 왜 저래, 교인들이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좀 뭐냐? 못 빠져나온 종교예요. 못 빠져나온 종교예요. 종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그걸 뭐고 왜 이래 저래 그러고 있는 당신은 왜 이래 저런 게 많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이 율법에 빠져버리니까 못 빠져나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종교생활 안 돼요. 복음 가지고 종교생활 안 돼요. 믿습니까? 종교생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여러분 복음 생활 돼야 돼.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완전 복음 누려야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증거는 복음 증거 돼야 돼.
그리스도가 증거돼. 행실 증거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증거하세요. 아멘. 나는 행실이 그래서 행실이 그래도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게 되죠. 나는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모든 게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의인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사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